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죠. 이번에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상당히 커요. 우리 성경이란다. 성인이 선생만 봐도 은혜가 내가 많이 받아요. 하나님 위로하심이 있고 찬송도 갈수록 은혜롭고 그래서 많이 위로함을 받습니다. 어제 그저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항상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사도 또 후임도 하나님이 네가 양성하고 양육해서 그런 자로 후임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전도사도 그래서 수없이 많이 실패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 숲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래 하나님이 그 마음이 기도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을 줘서 하나님 막 기도를 했더니 무슨 말씀을 주는 거냐? 나 한번 찾아봐. 열왕기상 구약적 열왕기상. 나도 그래서 깜짝 놀라. 열왕기상 19장 19장 18절부터 보면 15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세엘이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구니? 그 14절에 읽어보면 19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엘리야가 참으로 불의 선지자지요. 그래서 850명과 대항을 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사랴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이고 기도 응답도 받고 막 그러는 자인데 그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그 왕후가 죽이려고 막 쫓아낼 때 이렇게 기력이 매진되어서 이제 더 이상 살 길을 소망하지 않고 참으로 힘들고 또 힘들고 막 힘든 그런 때, 그래서 하나님 다 바알에게 다 가버리고 나 혼자 남았어요. 다 변화가 되고 다 세상으로 가버리고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죽기를 하나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요. 바알이 엘리야는 지금 다 바알에게 가고 믿음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자기 함께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알고 죽기를 하나고 하나님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막 하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원을 내가 남겨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남아있구나. 아직도 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할 자가 그래도 겉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아직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는 것 같이 아직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너에게도 그런 7,000명이 7,000명에 해당하는 그런 자가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어제 그저께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내가 위로함을 받았죠. 전보다 더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해주고 또 하나가 되고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여러 면에 통해서 이렇게 해두시는 걸 보고 그래도 나 홀로만 남아서 이제 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래도 너를 따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있는 자가 있어 라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내가 엘리야 같이 그렇게 실망하고 낭망하고 참으로 어떻게 할까 목회를 하는 마음까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많은 위로도 내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그게 거룩한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알이라는 그 우상에게 우상을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참으로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참으로 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7,000명이 하나님은 남겨놓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 시대에 인본주의에 찾아가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에 야합하지 아니하고 세상 환경에 야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신본주의에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남은 자가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에 한번 보면은 (11장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대답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사람 7천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그러니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남은 자의 구원, 이 거룩하고 이 택함을 받은 자들, 이들이 이 아합 시대, 이 엘리야 시대에도 7천을 남겨뒀는데 이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것 같은 자들이 이제도 남은 자가 이제도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열왕기상 그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세상이 막다른 걸로 막 가는 그런 길목에 들어서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지 않고 이 남은 자로서 이 무릎 꿇지 아니한 우상과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세상 모든 인본주의에 구별된 자가 이게 남은 자예요. 이런 자를 지금도 주님은 구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구별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거룩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자를, 물론 많은 자가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많은 자를 원치 않으셔요. 거룩하게 구별된 소수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도 저 이스라엘 백성이 지극히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택해서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거룩한 자가 돼야 돼. 거룩한 성도가 돼야 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충분히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은 누가 지배하는 곳이냐?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 신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기서 그 사람들, 그 애굽 사람들과 구별해서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으로 나와라. 내가 있는 곳 광야 교회로 나와라. 그렇게 구별된 내가 통치하고 있는 그 광야로 나와라. 그래서 거기 와서 제사를 지내라. 거기 와서 너희들이 분향을 해라.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라 라고 모세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구약의 광야와 같이 광야가 교회라 그러듯이 오늘날 주의 제단은, 이 교회는 광야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 어떤 것도 여기서는 나타나서도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랬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뵈려면 거룩히 구별되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가,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천국 못 가면 자기가 목사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장로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이 많아서 성전, 큰 성전을 건축해서 하는 게 드렸던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오직 그런 것들은 내 영혼이 천국 가게 된 감사의 표시지, 그것들이 천국 가는 발판은 결단코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구별한 자, 그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별된 자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19절 32절에도 보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앞에 부름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자기 집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일 먼저 회파하는 그것이 급선무였어요. 우상 숭배하던 것을 다 제어버리고 거룩히 하나님 앞에 구별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의 모든 기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성막에서부터 성전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행하던 모든 성전 속의 모든 기구는 다 핏부림으로 인해서 거룩히 구별됐어요. 그래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그 기구들을 거룩히 구별했다 그랬어요. 우슬초라는 건 어떠냐? 그 광야, 한번 내가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 광야가 우리같이 이런 천지가 풀천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돌과 자갈이 있고 돌뿐이 없는 그런 황량한 그런 산악지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1m나 2m 하나씩 서 있는 그 아주 억새 같은 풀, 그게 우슬초예요. 그 풀이 얼마나 억세고 독한지 풀을 먹고 사는 양이 지나가다도 우슬초는 피해서 먹지도 않는 풀이 우슬초라는 거예요. 그 불필요한 우슬초를 갖다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우슬초에 찍어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거룩히 구별했다. 우리는 우슬초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전에 쓰는 모든 기구들은 핏부림으로 인해서 이 짐승의 피로 거룩하게 해줬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대한, 피 흘림에 대한 하나의 예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히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룩한 지성소 하늘나라에도 당연히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피에 관한 그 주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피라는 그런 주제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가축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가축을 지으신 목적도 피 흘리기 위한, 가축 옷을 지어 입힌 것도 피 흘림에 대한 예표로, 모든 것은 피 흘림에 대한, 피에 대한 주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생명에 대한 주제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내가 알기 쉽게 칼럼에다가 이걸 설교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올려줄 테니까, 또 시간 날 때는 하고, 금요일 때 이런 데도 하려고 그래요. 할 텐데 좀 제발 그거 좀 읽고
거기다가 좀 이렇게 나 읽었습니다 표시도 좀 하고 하면 내가 올리는 것도 좀 이렇게 용기도 나고 힘도 나는데 읽는지 안 읽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 할까 말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거기 참으로 여러분 꼭 알아야 되고 영적인 부분이 깊이 있는 부분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러나 내가 봐서는 그런 깊이 있는 말씀이 계속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이처럼 성경은 피에 대한 그 주제가 창세기부터 계속 1장부터 피에 대한 주제가 흘러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피라는 주제가 흐르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교회가요 그냥 마음 편하고 그냥 조용조용 고요하고 그냥 겉으로 육체가 거룩거룩하고 그래서 막 정장 촬영을 하고 가운을 입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전쟁터와 같은 죄와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 인본주의화돼서 여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교회가 무능한 교회가 돼가고 있죠.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에 우리가 7교회가 거기 나와요. 3장부터 시작 계시록 7교회가 나오는데 계시록 7교회 전체가 이기는 너희에게만 내가 천국 기사를 주고 내가 생명나무를 먹는 그런 생명나무에 먹는 자두가 되게 하고 너희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주고 이기는 자에게만 복이 있는 것이지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거기 쓸모없는 그 글씨 읽거나 많아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근데 이겨야 각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해당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지 이기지 못하는 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소리.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 거라고 그랬어요. 침노라는 것은 들어가서 반드시 쳐서 이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침노하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며 환경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것이 계시록에서 바로 원하는 자입니다. 그 이기는 자가 누구냐? 거룩하게 구별된 자만 이길 수가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되고 순결한 자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니까. 그거 어디서 먹습니까? 지식으로는 소용없어요. 지식은요 내가 육체 지식 머리에 가지고 있다가 육체가 끝나는 날 그 지식도 같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나 생명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 있는 것은 내가 죽어도
그건 그냥 가지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 학문은 다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머리에 있다가 육체가 끝날 때 같이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고 그래.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머물러 있다가 그 영혼이 육체가 끝날 때 같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영혼이 거룩히 구별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죠. 하나님은 교회에 절대로 죄를 용납치 않습니다. 죄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면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기 맘대로 이건 믿고 이건 안 믿고 자기가 선택을 해서 믿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를 믿으면 다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죄의 소원이 있어요. 다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 죄짓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다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나도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짓고 싶은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의 소원이 있지만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피로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려고 하는 자, 죄 없는 자, 주님은 이런 자를 찾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걸 하나님을 아셔. 육체가 있는 한은 죄를 짓게 돼 있다니까. 어떻게 죄를 안 져?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저 흙에 씨를 안 뿌려도 요즘 같은 날에는 풀이 그냥 올라와. 그게 인간의 정욕이야. 욕심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우리는 끝까지 살려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죄의 소원이 있지만 그거 이기려고 막 몸부림치고 이기려고 회개를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을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막 싸워야 돼요. 이를 앙등부리고 악한 죄의 소원과 싸워서 이겨서 거룩히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기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자기 스스로를 지어나가라는 믿음 위에서 자기 스스로를 경건한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해 나가서 자기 스스로를 지어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저 성화 영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자꾸 거룩한 믿음 위에서
순결한 믿음 위에서 거룩하게 자기를 건축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를 해 나가야 되니,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까 당연히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독생자 아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자기를 지켜 나가는,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룩한 믿음의 받침이 돼야 돼. 그런데 이 말세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말세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여는, 이 기롱이라는 것은 조롱하는 자들을 얘기해.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신분주의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그렇게 구별된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가 말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인본주의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 신분주의로 인해서 참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말세에 조롱하는 자가 있다. 지금도 있잖아요.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고, 너무 극성맞게 예수 믿지 않느냐고, 적당히 하지 뭘 그렇게 하느냐고,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뭐 이렇게 난리 쳐야 돼? 아,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하는 분들이 80% 90%는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거기 그 다음부터 그들을,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불 가운데서 끌어내서 구원을 하고 육체에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해서 두려움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라. 어떤 이들은 그 부작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에 가면 갈수록 이 구별된 것이 망각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되는 거니? 이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법이 이런 게 이제 그런 류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구별되고 구별된 자로서 제 소원을 피 흘리면서까지 해결하면서 구별된 자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이제 구별되지 못하도록 이제 아예 법으로 구별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지요. 예를 들면 아니, 남녀 차별이라든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차별과 평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차별, 그 좋은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근본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더 깊이 있는 그 무엇인가까지도 아마 금지시키려고 만들어지는 하나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용서하지 못할 그런 법을 지금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차별하지 말자고. 겉으로 보면 다 차별하지 말자고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법이 어디 있어? 다 평등하자는데. 그러나 그 깊은 속에는 그 다른 뭔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 뭔가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동성연애자를 아니 왜 반대를 하냐? 그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사람인데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물어봐봐. 다 도장 찍어. 다 도장 찍습니다. 왜?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깊은 속에는 그 무언가가 깊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성령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곳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움하고 내 영혼을 간절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 구별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정상적인 상태로 내가 빨리 신앙이 꽉 쓰지 않으면 어설프게 알아서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 많은 주의 종들도 이미 다 넘어가 버렸는데 우리라고 안 넘어갑니까? 아침거리도 안 돼요. 그러므로 참으로 신앙을 잘 준비하고 내 영혼이 천국 가기를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듯이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서 영혼을 지켜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